보배로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맞습니까? 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라 그러죠?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시절 방학 숙제가 늘 있었어요. 그때는 교육부라 하지 않고 문교부라 그랬죠. 그죠? 우리 권사님도 다 문교부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세대군요. 문교부에서 아예 방학 숙제를 냈어요. 뭐죠? 탐구생활.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아주 큰, 그죠? 한 달 아니면 2달 내내 하라고.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숙제. 그리고 뭐 있었죠? 방학 동안에 놀지 말래요. 우리는 신나게 놀고 싶은데 이제 땡 하는 순간에 예! 놀자 한대. 일기가,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일기가 쉽지 않았죠? 방학 때가 다가오면 한 10일, 20일 미뤄왔던 일기를 한꺼번에 써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일기장에는 날씨가 어떻게 날씨를 기억하죠? 네, 학교 가면 됩니다. 성실했던 친구들이 날씨가 기록되어 있으면 뺄 게 없어. 아니면 어떤 집은 신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 보고 추적하고 추적해서 날씨를 기록합니다. 근데 방학 숙제보다 가장 저에게는 어려운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일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숙제를 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독후감. 여러분도 쓰셨어요? 네. 왜 독후감이 가장 어렵습니까? 책을 안 읽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책이 한 번에 읽어집니까? 또 한 번에 파악이 됩니까? 진짜 어려워요. 읽고 자기 느낌과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적어야 되는데, 제가 AI에 오늘 그죠? 설교하러 오기 전에 쳐봤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네,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거든요. 독후감을 써주세요 하고 AI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써줬을까요? 안 써줬을까요? 1분도 안 돼서 잘 써줬습니다. 그것도 친절하게 제가 여러 번 질문해서 그런지 이미 학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제안을 합니다. 성경 공부 질문도 만들어 드릴까요? 설교 내용도 만들어 드릴까요? 와,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독후감은 자신이 스스로 읽고 공부해야만, 그리고 기억해야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걸 선생님이 독후감을 내시는가? 근데 대부분 독후감의 내용이 뭐죠? 파브르. 그런 책 읽으셨어요? 베토벤, 세종대왕, 그죠? 퀴리 부인. 아마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죠? 어려움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되어 가라. 이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헤아린 게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닮고 싶었던가요? 어떤 위인이 가장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던가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은 진짜 우매한 건데, 닮고 싶은 사람 있었습니까? 제가 성경을 잘 통독하지 못할 때는 이런 도전이 일어났어요. 나 아브람처럼 될래? 나는 그 다음에 제가 도전이 되었던 것은 다윗이었죠. 나 다윗처럼 될래? 그리고 신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바울을 닮고 싶네. 네, 저만 아는 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도전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우매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 읽으면 재미없어요, 원래는. 근데 누구에게나 그런 도전은 한 번쯤 일어납니다. 나 다윗 될래? 나 아브람 될래? 또 누가 있습니까? 난 야곱 될래? 그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성경 인물 중에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지고 싶진 않던가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안 기도했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 뭐 줄까 했을 때 뭘 구했죠?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지혜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조합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진짜 구했던 것은 나는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때로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옳은지 저분이 옳은지 얘기를 듣고도 압니까? 요즘 가짜 뉴스들이 하도 많으니까 다들 속으시는 경우가 제가 안타까움을 종종 느낍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내가 늘 영상으로 보던 그 얘기만 계속 나타나요. 그걸 묵상하니까 다 세상이 그런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구하는 지혜. 근데 솔로몬의 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분별했어요. 흔히 잘 아는 것처럼 그죠? 누구 아들이냐 막 놓고 그죠? 그래서 배를 갈라라 뭐 이런 부분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지혜가 있어서 분별해냈죠.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이전의 본문에 충고를 듣습니다. 그래도 세상을 많이 살아본 장로, 나이 드신 분들이죠. 그게 장로라고 기록된 것은 그냥 장로 직분을 말한 게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아는 분들이 솔로몬이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들었어요. 자기가 판단해 볼 때는 솔로몬이요 왕이요 불만에 대해서는 초장에 고쳐야 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결혼하기 전에 뭔가 얘기하지 못하고 초장에 그죠? 부부 사이에 실권을 쥐어야 된다. 이게 누구였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아예 말 못하도록 권력과 힘으로 그들을 누르는 편을 택했어요. 뭐 함으로요? 지혜가 없어서 뭐가 옳은지를 분반 못하니까 그 결과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말았죠.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쪼개졌습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니죠.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이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된 충고를 두고 선택함으로 두 나라로 갈라지는 불행이 그들 속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소문을 들으니까 지혜가 있대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나? 서바 여왕이 와서 보니까 소문보다도 더 지혜롭네 라고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네요. 놀랍습니다. 왜 놀랍습니까? 믿음 하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스바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같이 같은 분이 없다는 고백을 이끌어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솔로몬에 비해서는 별것 아닌데 솔로몬의 나라가 엄청 커졌어요. 지혜로 말미암아서 온갖 재물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오늘 어떻습니까? 아이고 솔로몬에 비해서는 진짜 영광 별거 아닌데 그가 강성하여지고 나라가 튼튼해지자 뭐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버려요. 부유해지니까 지혜 없는 자는 이런 꼴 나요. 지혜 없는 자의 당연한 결과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제대로 쓰지 못해요. 내 건데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룬 건데라는 것부터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지혜가 없는 르호보암의 삶의 형태가 그렇게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헤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신전 안 지을래요. 신전이 뭐합니까? 성전이 신전 아니에요. 신이 거하는 집 그게 성전이 아니래요. 솔로몬은 그래서 고백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거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헤아리기까지 하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못 헤아려요. 지혜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려고 고난을 주었죠.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징계를 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백성들은 모여 있지만 왜 이 고난이 생기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저 같은 선지자를 보냈죠. 이 고난이 어디서 왔냐? 너 왜 이 고난 당하는지 아냐? 왜 이 얘기를 해주었을까요? 못 깨달으니까. 고난은 그냥 저 적들이 힘이 세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남 탓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가 말을 잘했다면 나도 말 잘할 텐데.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왜 허용하는지 해석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상처에 매여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왜 이런지 아냐? 내가 애굽 왕을 너희들 손에 붙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애굽 왕 시삭에게 고난당하고 있어. 난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했어.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의미를 부여했죠.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본질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결과만을 원하는 시대. 과정은 중요하지 않대요. 너무 복잡하대요. 그 뭐 그렇게 어렵게 설교하냐고. 오늘 이 시대는 결과만을 원해요. 그래서 지혜가 없어요. 그냥 적용될 몇몇 얘기를 해달래요. 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자꾸 생각하게 하냐고.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거죠.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면 신앙인입니까? 헌금 드리면 진짜 신앙인입니까?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한 자매가 고백해요.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아침 일찍에 큐티를 하는데 그냥 한번 읽고 끝냈네요. 큐티 하는 자체에 매여 있는 내 자신을 봤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왜 큐티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죠. 본질의 의미를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의미를 부여했죠.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거할 곳은 아니지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리고 오지 못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방인들조차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뭐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본질을 해석해내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죠. 지혜가 없으면요, 행동 자체에 매여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불행하죠. 그거 의미로 알지 못하고 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서 가면 갈수록 무거워요. 의미를 모르고 하니까. 그냥 남들이 시키니까 와서 앉아 있으니까, 마음은 불편해서 앉아 있으니까 그곳이 무슨 예배의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꿰뚫어 보았다고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솔로몬아,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용서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참 이상합니다. 르호보암이 이 해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고요? 겸비했대요. 어려운 말이죠. 겸손했다고요. 교만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땅을 고쳐주셔야죠. 애굽 왕 시삭을 물리쳐줘야죠. 없애줘야죠. 근데 하나님 없애지 않아요. 내가 망하지 않을 정도만 남겨놓을 거야 라고 하는 오늘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과는 조금 다른 현실을 겪게 하세요. 근데 보면 알죠. 뒷부분에 여러분,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빼앗아간다. 휘황찬란한 거 다 빼앗아갑니다. 기명이 아니었죠. 휘황찬란한, 그죠? 성전 곳간에 있는 것, 예루살렘에 있는 것, 특별히 뭘 빼앗아갔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영광을 누렸던 금방패, 그걸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금방패 얘기를 합니까? 르호보암이 그거 뺏긴 다음에 자기를 지키는 호위 무사들에게 다른 것 줘요. 뭘 줍니까? 이제 금방패가 없으니까 놋방패를 들려다 줍니다. 솔로몬이 그 놋방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금방패는 이제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기 이 나라 속에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놋방패를 들고 다니면서 르호보암에게 어떤 증거가 되었을까요? 어떤 교훈이 되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어디 갈 때 놋방패를 가졌다고 합니까? 성전에 갈 때래요. 아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무슨 자기를 방어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전에 갈 때마다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 무사들에게 놋방패를 주어서 자기를 지키게 했다. 성전에 왜 오죠?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예배 드리러 왔죠. 그치? 하나님,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교훈받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더니만 이 영광이 없네. 놋방패를 자기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었을까요? 예배 드리면서 더더욱 확신을 가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꿰뚫어 보셨어요. 그가 어려우니까, 두려우니까, 매맞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알아요. 뻔해요. 하나님께 겸비했다고 하지만, 근데 왜 땅이 안 고쳐졌다고요? 보세요. 평안해지자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게 르호보암의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훈 받으면 다 합니까? 은혜 받으면 다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 하나님 이렇게 만나 주셨네, 이렇게 살아야지. 지혜가 없으면요 살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내게 합니다. 그냥 교훈받게만 하지 않아요. 내 삶에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살까? 르호보암은 그 지혜가 없으니까 살지 못하는 르호보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묻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솔몬과 같은 지혜 구하시고 싶으세요? 안 구하고 싶으세요? 다시 설교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지금 진짜 너무나 가짜 뉴스에다가 동영상도 그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분별이 안 돼요. 이런 시대 속에 더더욱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할 때 교만해지지 않는 지혜, 르호보암에게 없었던 솔로몬이 가졌던 그 능력, 하나님을 여전히 나쁠 때만 하나님 찾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도 와, 저만 보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뿐이야. 이번 명절에 그죠? 여러분들이 곳곳에 뿔뿔이 흩어서 또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을 보고 스바 여왕처럼 당신은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지혜롭네요. 와,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 그냥 행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규칙 하나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왜 있는지, 말씀은 왜 보아야 되는지,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본질을 깨닫는 지혜,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 그래서 곳곳마다, 그죠? 저는 이렇게 가끔 해석해요. 기도는 내 자신을 지워가는 거다. 어디에서 이런 용어가 생각납니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를 칭찬하는 것 같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하나를 남들이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본질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돌이키게 하고 싶어. 이 사랑이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왜 나만 이런 고난당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가 주어지기 시작하면 그 뒷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서 하나님, 제가 바뀌어야죠. 제가 다듬어져야죠. 이런 지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지혜를 구하는 성도. 가짜 회개 말고요. 이러다가 하나님 나를 벌 주겠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죄책감이 생기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는 가짜 회개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구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넘어서라고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솔로몬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목사님, 솔로몬이 대실망입니다. 그전까지는 몰랐겠죠. 지혜로운 모습만 봤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죄악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처럼 또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닮아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대실망입니까? 아니, 솔로몬이 왕비가 몇 명이었죠? 왕비가 700명이래요. 첩을 뒀는데 후궁인 거죠. 몇 명이죠? 300명이에요. 아니,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 고백을 들은 한 권사님이, 목사님, 그냥 그건 가짜죠. 진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아니,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게 가짜일 수 있겠냐, 그죠? 안 믿겨졌나 봐요. 그냥 야사처럼 그냥 기록된 하나의 내용인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부정하고 싶었던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솔로몬이 왕비를 700명이나 두고 처첩을 300명이나 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쓰는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누가 지켜줍니까? 더 강한 나라, 그 나라와 사위가 되어지며, 그래서 공주를 데려오죠. 연합군을 맺죠. 그러면 그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적을 대신 물리쳐줘요. 지혜로웠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러면 될 줄 알았죠. 그것만이 아니죠. 약소국도 마찬가지예요. 약소국이 언젠가는 독립을 획책할 텐데 이 나라를 빨리 벗어나자. 그 나라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사위로 또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친척끼리 왜 우리가 싸울 거냐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죠? 이런 놀라운 정치 능력을 활용해서 당시에 행행하던 그 방법으로 결혼하고 진짜 같이 뭐 한밤 자고 그럴 필요 없었죠. 그냥 앉아다 놓고 그래서 나라를 유지하고 나라는 더 커져가는 이 일들을 무엇으로 그 일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언젠가는 땀만 품지 못하도록 그러려고 정치적인 술수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용하여서 그 일을 이룬 거죠. 정말 솔로몬이 그 이름의 뜻 아시죠? 평화예요. 평화를 그 땅 가운데 가져온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 때처럼 평안한 때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지혜로 바뀌어진 결과 하나님이 없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독한 지혜가 되었죠. 솔로몬 또 타락하고 잠언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었는데 성경조차도 되었던
아가스가 되었던 솔로몬의 책인데, 성경이 되었던 책인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꼼수를 부리는데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더 많이 평안을 얻을까? 지혜가 없었다면 그런 생각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분석해서 나라와 평화롭게 지낼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솔로몬을 더 타락하게 만들었으며, 온 나라를, 그 땅에 들어온 공주들이 뭐합니까? 자기의 우상들을 제사 드리고 그런 일들을 펼치니까 온 나라가 물들었대요. 우상 숭배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지혜로워야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이 꼴나요. 잘 되어갈 수 있어요. 평화로울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평화, 우상 숭배로 덕실덕실한 교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세요. 솔로몬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구하였던 지혜 이상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죠? 다메섹도성에서 하나님 만나고 변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번쩍하고 하나님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에게 안 변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나도 준비되었는데, 성경을 다 하니까 어느 날 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뭘 줄까? 하나님, 나도 지혜 주세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뭐 줄까 할 필요가 없는 그 뛰어난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구에게나 위로되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깊이를 아세요? 너무나 인기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의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현대인에게 얘기해 보십시다. 쉼은 어디서 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일 안 하고 누군가를 시키면 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진단하세요. 마음의 쉼을 얻어라. 쉼은 진짜 어디서 옵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다시 해석해 주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쉴 텐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과 규율과 관습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냈어요. 안식일 날 일 안 하는 거는 8글자 들으라 이스라엘, 종이에 그 글자 이상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들은 어떻게 안식한다고 생각한 겁니까? 규칙을 잘 지키면, 우리로 표현하면 착하게 살면, 법을 어기지 않고 교회가 마련한 대로 잘 그죠? 따라가면 안식한다고.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여기 예수님이 진단하며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있네. 쉼을 못 얻고 있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종교인들이 많아요. 착하게 살면, 예배 드리면, 기도 한번 하면 내 마음은 평안해지고 안식을 얻을 거라고. 그죠? 본질이 아니라 그냥 그 행위를 함으로 나는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무 아까워, 너무 안타까워 종교인들아. 그런다고 안식 주어지는 게 아니야. 열심히 봉사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안식이 주어. 너희들 보니까 더 많은 쉼을 못 얻고 무거운 짐을. 세상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래도 주일날 놀러 가요. 여기 오느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그저 좋은 소리도 못 듣잖아요. 조금만 실수하면 뭐라 하죠. 교회에서는 품어주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다가 믿음의 그죠? 분량을
열심히 최선을 섬기는 것으로 믿음 좋다 어떻다 따지니까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섬기고 봉사하면서 또 주일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생명 하나 없는데 그러면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좀 내려놓을래? 그런 짐 져서 안 되는 거야. 너희들 그런 종교 생활로 얼마나 죽어 있는지 아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야지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오는 것 중요하죠.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내게 와서 배워라. 도대체 안식과 배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나 귀찮은데. 성경 공부를 하면 얼마나 귀찮아요. 또 나눠 보라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 써야 되니까 내 속에 있는 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 써야 되는지 힘들고 귀찮은지 그냥 정답 알려주면 좋겠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배우라고 합니까? 왜 안식이 배움과 하는 예수님께 배움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 조건을 얘기하십니까? 그 앞 본문에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떼어놓고 그 한 부분만 보지 마세요. 이해 안 되면 앞과 뒤도 읽어보세요. 그 앞부분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까움으로 얘기하세요.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가르쳤다면 저들은 이미 끝장나서 예수님을 믿었어. 날 믿었어. 그런데 내가 가장 많이 사역한 동네에 갈릴리에서 그렇게 많이 사역했는데 한치도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토록 너희들은 완악하냐? 나를 이토록 안 믿냐?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 표현하죠.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가 가서 전했다면 그들은 이미 바뀌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멸한 곳이죠. 그들은 멸한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죠.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오지도 않는 그죠? 사위들이었죠. 그런데 내가 만약 그 동네에 가서 내가 사역했더라면 그 멸망당할 불이 내렸던 것도 구원을 얻고 나에게 나왔을 거다. 근데 너희들 어떻게 이러냐? 나는 예수님의 안타까움, 완악할 때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는 감사를 표현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종교인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어린아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믿게 하셨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선언을 드디어 합니다.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는 그 중심된 내용을 합니다. 왜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완악한 거야.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아. 그리고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알려줌으로 안돼요. 그렇군요. 언제 안식합니까?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데 언제 안식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되어서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더 좋은 지위를 얻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안식이 주어집니까? 아니라고 하세요.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공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채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채웁니까? 알아야 채우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채웁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오더라도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또 다른 신인 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지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또 알지 못한 채 예배한다고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짜 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가능해요. 여러분의 정성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을 직면할 때, 그때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지고 안식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아프고 세상에서,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힘든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텐데, 그래서 저는 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좋은 말로 안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여러분의 인생은 죽어 있기에 또 나가면 죽음을 경험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뭔가를 얻고 소망을 이룬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괜찮아, 여러분은 종기에, 여러분은 나아질 거야, 그것은 여러분을 더 속일 뿐입니다. 본질을 고치지 않는, 마음을 진짜 고치지 않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주며 누리게 해주며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진짜 담길 때 보여지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왜 기도하는지, 왜 전도하는지, 왜 헌금하는지, 왜 예배 드리는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 가십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옛날이겠죠. 아들과 아버지가 집신을 만들어서, 옛날엔 장이라 그랬잖아요. 5일마다 시장 가서 내다 팔았어요. 똑같은 집신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집신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아버지 것만 자꾸 팔려요. 근데 아버지는 얘기 안 해줘요. 왜 아버지 것만 팔리는지 물어도 대답 안 해줘요. 근데 죽을 때가 되어서 유언으로 남겨 딱 한 말이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하고 꼴꼬닥 숨을 거두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아들의 집신은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만드는데도 안 팔리고 비교되는 아버지의 집신만 팔렸을까요? 아버지는 집신을 다 만들고 삐쭉삐쭉 튀어나온 그걸 꼼꼼하게 다 다듬은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아들 집신은 똑같이 만들었더라도 털이 없네, 이거 사야지. 2탄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빨래를 하면 늘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빨래를 하면 그 옷이, 그죠? 구겨짐이 덜한데, 며느리는 빨래를 하고 늘 늘었다가 거두면 왜 그렇게 구김이 많은지 이 시어머니도 비법을 전수 안 해주는 거예요. 죽을 때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털이 뭡니까? 탁탁 털어라. 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이렇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만 간직하고 있어, 나를 더 의지해야지, 끝끝내 숨겨놓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알아들을 똥 말똥 한마디 틀을 얘기해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맡기며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께 진짜 나가서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너무 기뻐서 상세하게 몰랐던 하나님 경험시켜주며 누리게 해주며 알게 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은데 좀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교회 예배도 드려보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도 하면서 내가 한번 하나님 믿어 가볼게요. 예수님 너무 안타까우세요. 그것 좀 그만해. 그런다고 교회다워지지 않아. 나 만나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어떤 핍박이 와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핍박 속에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승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니,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알까요? 세상은 힘으로 능력으로 커져가고 힘이 되라고.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이 악한 세상 한마디로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삽니까? 예수님께 나가죠.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게 끝이 아니네. 교회는 이것으로 끝장나는 게 아니네. 깨달았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부여잡으시고 나에게 지혜 없음을 고백하시고, 종교생활을 하시던 분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그 걸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진짜를 확인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십시다.